우리 새해 둘째 주인데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인사는 해도 해도 끝이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복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정말 진짜예요.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인가요? 뭐 그것 좋죠, 사실. 그죠? 싫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찬양하고 청소하고 주방 섬기고 정말 큰 복이에요. 사명이 있고 직분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 떠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살아있잖아요. 큰 복입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2023년도 우리 일회 총신교회 표어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랬습니다. 참 좋은 표어고 목표입니다. 그렇죠? 저는 2023년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길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의 소문은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소문을 내야 됩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근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일회 총신교회가 소문 잘 났습니다. 우리 반주자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아주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받은 그것을 2023년도에는 뭐 하면 돼요? 더 풍성히 키우고 또 누리고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십니다. 그 나눔 가운데서 무엇이 나올까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소문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소문이 잘 퍼지는지요?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말씀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늘 쭉 나와 있지만 행복하면은 소문 나게 되어 있어요. 우와! 이래 충신교회 정말 좋다더라. 그죠? 말씀 좋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더라.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더라 하고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소문거리를 만들어야 되죠. 네. 소문거리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문 잘 나서 와서 봤는데 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있는데요. 너무 소문이 나서 밥 먹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욕만 시큰 먹고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식당은 욕이 중점이 아니고 뭐가죠? 맛이 핵심인데요. 교회는 믿음이 핵심이고요. 예. 믿음이 있어야만 되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전체 1절부터 우리 28절로 구성되는데 이 말씀 전체가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내는데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 16절, 17절, 18절은 이 말씀이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늘 들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렵고 신학적인 깊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죠?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래요? 은혜 받아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다짐하고 결심할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여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 비전이 현실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집에 가서 1절부터 28절까지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와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지 하나하나 쭉 나와 있어요. 색연필 가지고 1번, 2번, 3번 쳐도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 나도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대체가.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기뻐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기쁨을 가지려면 그 기쁨을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돼요. 그죠?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뭘 만들 수 있나요? 뭘 할 수 있나요?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늘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 일회종신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그죠? 일하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소문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항상 기뻐해야 될 때 기뻐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 나와 있죠. 그 기쁨은 어디에서 먼저 찾아야 되냐 하면은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기쁘시죠? 성도 간에 만나면 기쁘십니까? 저랑 만난 게 기쁘십니까? 조금 크네요 소리가 그죠? 네. 여러분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왔는데 누굴 못 만나고 갔어요? 목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는데 누굴 못 뵙고 갔어요? 못 뵈고 갔어요? 하나님을 못 뵈고 가고 예수님 못 뵈고 가면요 기쁨 없습니다. 그죠?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누굴 못 만났어요? 주님을 못 만나면 기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때 바빠고 봉사할 때 성가대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일입니다. 고역일 수 때로는 고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핑계 어렵고 나만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잘하네 못하네 할 수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조금 섞으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그만 마을인데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한 집에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랑방에 교회가 섰어요. 한 전사님이 이렇게 개척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호기심도 있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제가 3살 때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일하러 가셨다가 아직 안 오셨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셔가지고 새롭게 행복하게 사셔서 저희는 저희 누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3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고 또 막 미워하고 하면서도 아버지 부재 속에 살아갔는데 교회 가니까요. 사랑방에 가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 아버지를 제가 만나서 오늘 제가 목사까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 오셔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기뻐요.
예.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늘 기뻐했느냐?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요. 탓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요.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친하게 연애하면서 그죠?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다. 근데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요. 그 죄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난 그 기쁨, 하나님 만난 그 기쁨, 아버지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수시로 매일매일 한순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회개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가 잃었던 그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유쾌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려면요, 회개하면 돼요. 제가 죄 짓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안 드리는데요.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물론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쳐야만 돼요. 애쓰고 힘써야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사라졌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0절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너무 자유롭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우리 교회가 기쁜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에 민감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기쁠까요? 사랑받으면 기쁘죠. 맞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잘 안 해요. 말도 않고 별 표현 않는데 사랑은 표현하셔야만 돼요. 사랑은 표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기뻐요. 여러분들. 사랑받으면. 그런데 우리 알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던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셔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표현하셨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기쁩니다. 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랑받으면요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받으면 기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직장에 나가서 인정받고 또 내 능력 잘 발휘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사랑받은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 딸 막내가 13살인데 굉장히 행복하고 천방지축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들긴 하는데 그죠? 너무 기쁘게 살아요. 가족들이 참 막내다 보니까 사랑을 많이 해요. 너무 이뻐합니다. 그죠? 사랑받으면 기쁘고 사랑받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하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죠? 사랑은 옮겨가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변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옮겨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요 얼굴이 확 펴요. 그죠? 예, 뭐 감출 수 없습니다. 알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요. 뭐 할 때 기쁨이 올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해보셨죠? 사랑은요? 늘 기쁩니다. 그죠? 얼굴이 아까도 말했지만 화사하게 핍니다. 이래 정신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라면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향기와도 더 확 퍼져나가게 되어 있고요. 전염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되어지 한다는 것이요. 제가 막내가 13살인데요. 막내가 처음 이제 우리 가족이 됐을 때 밖에 나가서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 일하다가도. 왜요? 보고 싶어서요. 정말 보고 싶어서. 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이쁜, 이제 늦동이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아깝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써도. 혹시 연애한 분 계신가요? 연애하실 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뭔가 아까워하면은 그 의심해 봐야 돼요. 물질 아까우면 안 됩니다. 네.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도 아깝지 않았죠?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고 내가 너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좋아요. 아무 조건 없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기쁘고요. 찬양하면서 즐겁고요. 지방 설거지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요. 뭐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요. 맞습니까? 네 번째인가? 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푹 잠겨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잠겨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으면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왜? 죄송합니다. 왜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나요? 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사랑하지 않고 푹 빠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옛말에 뭐 아내가 이쁘면 말뚝에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푹 거하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세상, 물질, 명예, 권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설물 같다. 그거 내가 알고 보니까 공부 참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배운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배설물 같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니까 받은 사랑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시면 16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어야만 돼요.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참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떨어져 나가면은 나가서 밟히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충신교회라는 그 이름하에 한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쓰는 예화 중에서요. 콩나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물을 쭉 붓습니다. 그죠?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합니까? 콩나물은 자라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우리 일의 중심에 붙어 있다면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잘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할 것이에요. 말씀 들으면요, 다 빠져나가고 다 잊어먹고 생각 안 납니다. 사실. 그죠? 저도 목사지만 말씀 전하면서, 그거 압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그 안에서 잘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안 나게. 잘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면 자라있고, 또 뚜껑 열어보면 콩나무는 자라있더라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라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에 붙어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계속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뭐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준답니다. 친구가. 늘 함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설교는, 목사님 설교는 강연이나 어떤 덕담이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성장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또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거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의 중심교회 올 한 해 믿음의 소문이 퍼질 때 정말 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항상 기뻐하는 교회다. 즐거운 교회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라고 소문나면요, 여기 좁아서 여러분들 좀 서 있으셔야 돼요. 이 대목에서 아멘해도 괜찮은데 다시 한번 할까요? 좁아서 서 있어야만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듣기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또 더 넓은 곳으로.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이 뭐 할 때 100점 맞은 것도 좋지만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직분 사랑하면은요, 그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숨 쉬는 겁니다. 호흡이에요. 사람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들숨을 들어쉬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뭐하고 죽죠? 하고 날숨을 쉬고 다시 들숨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임종을 많이 지켜보는데 크게 한번 뱉고는 못 들이키니까 죽는 거예요. 예. 숨 안 쉬면,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들. 예, 죽습니다. 우리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쉬는 것과 같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숨 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분이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비 오는 날 이제 야외 예배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 전날 이제 대표기도를 쭉 썼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해서 쭉 써가지고 와서 이제 대표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분명히 화창한 날씨가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다 젖은 거예요. 기도문이. 그래서 간 뭐였는데 그죠? 간신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죠?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신히라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 안 되는데요 라고 상담할 때 제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숨 쉬어야만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냐면 우리 영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이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100% 성공한대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답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응답을 자꾸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생각한 것들 기한을 짜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요? 사인해달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데 이렇게 장사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물론 그것 좋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고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보다 깊으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넓으시고 높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금방 됐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쉽게 들어주는 분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 그 기한서에 사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큰 뜻에 나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함으로 기도응답 받기에 걸맞은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를 넘어갈 수 없고요. 환경 속에서 어떤 큰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넘어갈 수 없다면은 내 삶의 믿음의 수레를 더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를 메꾸고 돌을 치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나를 바꿔야 되죠. 내 믿음의 수레를 키워서 넘어가고 구덩이도 바뀌어 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기도하면은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하면 언제든지 기도하고 우리 그런 얘기도 있죠. 목사님 그 앞면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보고요? 뒷면 보고 은혜 받는다고 그죠? 목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또한 기도해요. 무슨 믿음입니까?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소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응답받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감남사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죽음의 장이 나에게 넘겨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제 원은 사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내가 계획한 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악한 게 없고 잘못된 게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때는 목회하면서 제가 오래 하진 않고 한 25년 정도 단독 목회를 했는데 섭섭할 때 참 많았어요. 하나님한테.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년 돌아보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으세요. 그때 나는 섭섭하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길 때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은행을
믿으니까 내 돈 맡겨놓는 거예요. 못 맡깁니다. 근데 그 은행도 IMF 때 보니까 부도가 나더라고. 그죠? 네. 여러분 비행기 타셨죠? 저는 좀 무서워합니다. 비행기 타니까 쭉 올라갈 때. 근데 어떻게 그 비행기 하늘 올라가는데 그 비행기 타십니까? 기장을 믿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못 맡겨요. 왜 못 맡기나요? 못 믿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맡겨야지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맡기셔야만 돼요.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보따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문제를 많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우리 교회 부흥 바랍니다 하고 다 내려놨다가요. 문제들 다 내려놨다가 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주워 담습니다. 보따리에다가. 그리고 다시 베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다 다 풀어놓으니까 집안이 온통 무슨 문제요? 그런 문제들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요. 믿지 않으면요 바뀔 수 없습니다. 버스 탈 때 버스 기사를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높은 데서 좋은 데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가 내려와 뛰어내려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부터 쭉 푹 떠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착 받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으려고 더 싹 빼면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받다가 죽시하는지 뭐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아버지가 척 받아서 땅에 넣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맡기시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뭐 할까? 기뻐할까? 왜 저 사람들은 즐거워할까? 다 뭐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믿으면은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물질도요, 자녀도요, 나의 진로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는 절실해야만이 나와요. 절실해야죠. 절실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 아들이 이렇게 5살, 우리 딸이죠. 4살 때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영 자신이 없어요. 그냥 부교육자 있으면 교회 안정되니까 이렇게 사례비 나오고 하면 큰 문제 없고 애들 키우는데 큰 문제 없을 텐데 그건 참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그런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갔는데 다 들어왔는데 집에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사건이. 우리 딸은 벌거벗은 채로 옆집 아주머니 안고 있고 우리 아들은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마가 목욕시켜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창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커튼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주상복합해가지고 1층에는 이렇게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니까 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3층 그 평턱이니까 또 올라갔죠. 건너박질 친 거예요. 바닥으로. 지금 뭐 했을까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기도 없었으면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다른 거 안 바랬습니다. 사실 바랄 결도 없고. 그 다음에 눈에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났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눈에서 피가 났다니까 그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강동 성심병원에 갔더니 거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정신도 있고 근데 모든 과에서 다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3일인가 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파스 2개 주더라고요. 아무 다친 데 없이 파스 2개 줬어요. 그런데 왔는데 걷지는 못하더라. 일주일 이상 걷지 못해서 일주일 되니까 이제 걷고 했는데 3층 높이 청문에서 한 4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곤두박이 쳐서 떨어졌는데 다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뇌 이상 그런 얘기 않고 살려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파스 2개까지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최대 졸업했습니다.
지금 33인가 4인가 최대 졸업했어요. 예. 건강합니다. 아주 등치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절실하니까 기도가 나오고요. 그 절실한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교회 부흥 믿음의 소문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정말 절실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절실함이 있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기도는 절실한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크게 파스 2개 들고 나올 정도로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는 같이 있는데 삼신 할머니가 도왔다. 또 불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이 도왔다. 또 기독교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다 자기 신들을 찾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딴 사람들 합니다. 타 종교도.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들 죽게 생겨서 겁납니다. 30년 떨어졌답니다. 어떡합니까? 살려만 주세요. 제가 다른 기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도 다치지 않고 파스 2개 알잖아요. 파스 2개 나올 좀 들고 나오고 파스 2개 바르는 파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억납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절실함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오전에도 제안 드렸는데요. 우리 기도를 좀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 몇 가지만 잡겠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근데 거긴 너무 넓으니까 좀 접어두고 우리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 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돼요. 식사 시간에 식사 기도 다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사실 목사 너무 힘들어요. 속이 새까맣게 탑니다. 네. 집사님들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가서 그때부터 가면 콩콩콩콩 뛰어요.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그 얘기할 때까지 2, 3일 동안 이렇게 그냥 속이 다 탑니다.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죠? 뭐 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바로 하는데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얘기입니다. 새까맣게 탑니다. 성도들 저희도 한 25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너무 쿨하고 보시다시피 쿨해서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기쁘게 보냅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2, 3일을 아파요. 제 마음은 제 말은 그랬는데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저만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왜 아프지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 아팠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오고 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죠? 정말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게 해서 목사님이 기쁘게 목회하시면 돼요. 목사님 기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목사들은 기쁜 게 별로 없어요. 뭡니까? 성도들 기뻐하는 모습 보면 기쁜 겁니다. 부모들이 뭐 보면 기쁘죠? 제 자식 맛있는 거 먹을 때 보면 기쁘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기뻐하고요, 사랑하고요, 섬기고 믿음이 잘하고 그런 소문이 퍼져나면 목사는 신합니다. 목사들은요 나가서 목사들에게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해요. 자기 새끼 자랑하는 하고요, 성도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입니다. 결국. 목사의 자랑은 교회 크고 좋은 차 타고 아니라 성도예요. 그런데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근심이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담하고 근심거리 할 때 한 명이 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10분의 1밖에 못한다고 쳐봅시다. 그죠? 10분의 1만 이해한다고 해도 10명이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늘 가슴속에 그런 아픔이랑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여러분의 다는 몰라 여러분 아픔들을. 그죠? 슬픔 다 모르는데 10분의 1만 안다고 생각하고 10분의 1만 이해한다고 해도 그분이 1명, 2명, 3명 그죠? 뭐 가지나 뭐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없다고 그죠? 가지 많은 나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돼요. 성도요. 여러분들.
그런데 도대체 뭘 알아야 기도를 하죠? 부서가 다르고 뭐가 다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뭘 아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같은 교회고 예배드리고 해도 모래하게 다 흩어지면 형제님 하지만 형제가 아니고 자매님 하지만 자매가 아니라면 대체 뭘 아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이거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기가 막히게 안 보여요. 관심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래야 13년 이걸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던 건 이제 그걸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적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자녀들 기도할 때요, 자녀가 없으신 분은 학생부나 아동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건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건강이죠. 육신 건강해야만 돼요. 꼭 기도하십시오. 정말 왔다 갈 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사건이 터집니까? 그죠? 기도하셔야만 돼요. 두 번째로는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네. 요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피폐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뭐래도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믿음이 건강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문제도 행복도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진가요?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나와의 관계, 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5가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만남이죠. 관계는 만남 속에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건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좋은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벌써 내 자식 내가 낳고 좋은 부모 만나게 해달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 내가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부모 안 되면 우리 자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믿음 없으면 내 자녀 믿음으로 키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부모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요. 친구 중요한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사건이 터지면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꼭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미술 시간에 이렇게 미술 도구를 늘 안 가졌답니다. 가난해서.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니까 그분은 그러셨대요. 너 맨날 안 가지 말고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미술 시간에 훔쳐서 가져왔대요. 수십 년 후에 그는 살인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선생님은 그림 어떤 애 그리는데 너무 못 그리기 이상하니까, 어머, 너 어쩜 이렇게 그림을 추상화 좀 잘 그리니, 이제 못 그려서 했겠죠. 추상화 같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나중에 큰 화가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잘 만나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린이집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때부터. 네. 선생님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뭐니 해도 누구 잘 만나야 되죠? 배우자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배우자 잘 만나면 돼요. 혹시 여기 유치원 자녀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죠?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 만날 것입니다. 예? 배우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로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알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타지에 나가고 멀리 나갔을 때도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도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죠? 행복을 만드는 것도 감사거리도 만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 감사해요, 사실은요. 그죠?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죠. 섬교의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 함께한 것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디모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직분 주셔서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나 같은 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는 감사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감사 기도하면 응답돼요. 감사거리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찬송이나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께만 합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인데, 감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라는 그 사람에게, 목주의 종이지만, 또는 성도,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랑처럼 표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감사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감사하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들인데 날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고,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참 나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지 않으면 참 그거는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아버님이 3살 때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고라 표현할까요? 하여튼 떠나셔가지고 새로운 가정 꾸리시고 저희 어머니랑 셋이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할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쭉 하는데 늘 걸려요, 마음에요. 제가 못하는 설교 한 가지가 있어요.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려면 늘 가슴속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민망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위선 같고. 왜요? 아버지 문제가 육신의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외둘러서 또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무겁고, 야, 이거 목회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풀고 화해했습니다. 한 번도, 죄송한데 한 번도 그분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다 노점상 하시고 생선장사 하셔가지고 저를 목사시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지금 2주기 됐습니다. 서천도에 1월 5일 날, 한 3일 전인가요? 목요일 날 2주기 추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다 풀고 가십시오. 아버지, 용서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소망은 이렇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주무시다가 전날 우리 다 얘기를 하고 주무시는 날 아침에 새벽 4시쯤에 4시 한 15분쯤에 소리가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불렀더니 병실에 옮겨지더라고요. 제품에서 목사님 제품에서 이렇게 소천되셨습니다. 배수하셨어요. 그죠?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가시는 게 너무 가볍고. 이제 가족들이 아버님에게 제 어머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고? 다 알죠. 그래서 저는 아들로서 제가 또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엉엉 우시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마음 푸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다 풀고 가셨습니다. 아버님도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면요 다 감사해요. 불평, 불망,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원망 참 많이 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춘기 때 어떻겠습니까? 저희 아버님 가끔 오시면 전 지금 나갔어요. 실제로요.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 가실 때까지.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시키셨어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목사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하니까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미국에 계실 때 목사님 어머님이 통화를 하시는데 나중에 엄마 사랑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 잘 못 해봤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은 표현해야만 되고요. 감사도 표현하셔야만 됩니다.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처음에는 마음의 감사예요. 마음의 감사. 두 번째는 어렵지 않잖아요. 세금도 안 들고 뭐로?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왜? 의외로 잘 못해요. 사랑합니다. 말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제가 충청 사람이라 말이 좀 빠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세 번째는 기도로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시간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 감사한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 주님은 목숨을 희생해서 사랑한 거예요. 감사도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 앞에 감사할 때 희생을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은 바로 사랑의 소문이고요. 기적의 소문이고요. 희망의 소문이고 응답의 소문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문인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들이 이래 중심교회에 가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이래 중심교회에 가서 회복되는 거예요. 네. 말씀 한 줄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저는 해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이란 이날에, 내가 살아있는 이날에 그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마음, 첫 마음 그 마음으로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의 밥상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의 중심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